본문 바로 앞에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성령이 충만하면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21절에서 성령이 충만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런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에서 바울은 먼저 아내들에게 명령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상주의자 같습니다. 어떻게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24절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면서 또 25절 이하에서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남편이 솔직히 말해서 남편 구실을 못하고 무능하게 보이는데 남편의 말에 복종이 됩니까? 반대로 아내가 남편의 마음에 매력적이지 않고 좀 못마땅한데 그 아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바쳐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그런 남편과 아내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 세상적인 어떤 논리, 세상적인 어떤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그런데 그 비결이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아내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을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들이죠. 옛사람을 청산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그런 무리들,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거룩한 무리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가장 건강한 모습이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죠. 성령이 충만한 상태. 성령이 충만하려면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해서 물론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상태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에 충만하십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 앞에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그의 성령의 충만함을 나타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부부입니다. 부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은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부부관계와 자녀관계 중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부부관계입니다. 부모 자식관계는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먼저 부부관계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관계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종과 주인의 관계를 말씀하세요. 종과 주인의 관계는 지금으로 말하면 직장생활에서 또는 일터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성령 충만하면 부부 사이에서 원만한 관계. 아내는 남편의 말에 복종하고 남편을 존대하고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목숨을 걸고 지키고 사랑하는 이런 관계를 유지했을 때 우리는 가정의 행복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얼마나 결혼한 부부들의 이혼율이 높아집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수치스러운 1위가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혼율 아닙니까? 몇 년 전인데 10쌍이 결혼하면 3쌍이 이혼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추세가 점점 늘어납니다. 또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황혼 이혼 알죠?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 다 결혼시켜놓고 나서 그때 60대, 70대가 된 부부들이 법원에 가서 이혼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오늘 행복한 가정의 비결, 이 주제가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아내가 이렇게 하고 남편이 이렇게 하면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아내의 역할은 남편을 존대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최대의 내조가 뭔지 아십니까?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것. 최고의 내조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걸고 지키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가정의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는 사회 관계보다 우선합니다. 특별히 부유층, 사회 지도자층 중 이 문제로 크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습니다. 유명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권력 있는 사람이고 많이 배우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서울시장에 출마를 했고 그러다가 자녀 문제가 터져가지고 나중에 중도에 망신당하고 사퇴를 했습니다. 뭐 국회의원 장관들도 뭐 연예인들도 많지 않습니까?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거나 가정이 깨져서 가정사를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배우나 탤런트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인기 관리를 위해서 가정에서는 앙숙이 돼서 갑방을 쓰면서 텔레비전에 나와서는 마치 인꼬 부부인 것처럼 가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물론 성도가 이 땅에서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려면 당연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죠.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아서 제일 먼저 적용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부부관계.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성령 충만한 것을 누가 제일 잘할까요? 목회자가 잘할까요?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 여러분 자녀들이 잘합니다. 저도 부끄럽습니다만은 제가 성령 충만한가 그렇지 않은가 누구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저희 아내,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럼 물어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실망해서 또 말씀드릴 때 의뢰가 안 되니까. 반대로 아내가 성령이 충만한가 누구에게 물어보면 정확할까요? 남편에게 물어보면 알죠. 자녀에게 물어보면 알죠. 24시간 같이 사니까. 교회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척 얼마든지 자기관리할 수 있지만은 가정에서는 오픈합니다. 모든 것을 오픈하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가만히 있어도 자연적으로 원만하고 행복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부부관계에 힘쓰고 노력해야 행복이라는 선물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구체적인 노력이 없이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부가 노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가정은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했으니까 자동적으로 애를 낳고 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부부관계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매일매일 최선의 우선순위를 두고 애쓰고 노력해야만이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통계가 나왔는데 결혼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 약 48% 났습니다. 반도 안 됩니다. 이혼율은 늘어나고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결혼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50%가 안 돼요. 48.1%인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거든요. 주변에서 신혼여행 갔다가 이혼하고 돌아온 부부들을 보거든요. 제주도에 신혼여행 갔다가 외국에 신혼여행 갔다가 올 때는 따로따로 비행기 타고 오는 부부들을 보거든요. 여러분 결혼은 현실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안에서 또 때가 돼서 자녀를 낳으면 자연스럽게 가정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성경은 불신자가 갈라서고자 하면 갈라서라고 말합니다. 불신자. 그 외에는 가정을 지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불신자가 신앙생활을 방해하면서 계속 애를 먹이고 이혼하기를 원하면 그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혼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우리 하나님은 부부가 결혼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 갈라서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모세는 그 당시에 사회가 굉장히 악하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은 달라요. 요즘 보니까 이혼율 1순위가 부부간의 불륜이 아니고 성격 차이로 바뀌어졌습니다. 성격 차이가 1위고 두 번째가 경제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도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어떤 가정의 불화, 그 다음에 부부간의 불륜이 4위 정도 됩니다. 성격 문제니 무슨 문제니 하며 이혼한 사람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복할 수가 없죠. 또 자녀들의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정말로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멍해를 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결혼 제도를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창조 질서 속에 창세기 1장에 보면 결혼 제도가 있습니다. 사람이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혼자 사는 것이 은사인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결혼할 수 있지만은 그런 능력이 있지만은 혼자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제가 존경하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고 목회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 그분은 독신으로 사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믿음이 좋은데도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은 독신의 은사가 있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은 남녀가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지구를 정복하려면, 이 지구를 다스리려면 남편과 아내, 여자와 남자 한 사람 한 딸랑 있어 되겠습니까? 아니죠. 결혼을 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녀를 계속 낳아야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지구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부부 관계는 성경이 약속한 대로 죽을 힘을 다해 지켜야 될 지상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결코 나누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가장 노린 것이 뭘까요? 가정 파괴입니다. 교회 파괴기 이전의 가정 파괴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허심탄탄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약점을 노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유발시키고 싸움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가정들이 깨지면 교회도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도 해체가 되는 것이죠. 왜냐? 가정들이 모여서 큰 가정이 된 것이 뭡니까? 교회거든요. 작은 교회 공동체가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모토를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정같이 따뜻한 공동체, 교회같이 경건한 가정,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큰 가정들이 모이는 공동체. 그러니까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할 수 있다. 저의 목회 지침도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요즘 와가지고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자로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면서 하루하루 싱싱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기쁘게 살다가 주님 부르며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 모세가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자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녀가 우울증에 걸려서, 어떤 부모가 자녀가 병에 걸려서 콜콜거리고, 어떤 부모가 자녀가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똑같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영육간에 싱싱하고 사회에 적응도 잘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부르실 때에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그런 성도의 삶을 배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성도의 가정을 깨려고 지금도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다시 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겠습니다. 여기 아내라는 말은요, 원래 돕는 자, 보조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원어대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아내들이여 이 말은 돕는 자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런 뜻입니다. 아내의 뜻이 뭐라고요? 돕는 자, 보조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돕는 자라고 해서 유교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다, 이렇게 높낮이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면에서 가치 면에서 동등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남편을 가정의 헤드,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이걸 뭘 말합니까? 질서와 권위 면에서는 다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자기 위치에 서 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언제 깨진 줄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이 원래 원했던 부부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제가 두 버전으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먼저,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죄가 들어옴으로써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다스리려고. 그렇게 머리, 독일어로 말하는 헤게모니 싸움, 주도권 싸움 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아내는 어떻게 하든지 남편 머리 위에서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고, 남편도 어떻게 하든지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머리가 몇 개 됩니까? 둘이니까 괴물 되는 거예요. 괴물. 머리가 둘이면 괴물이잖아요. 얼마나 보기 싫어요. 하나님은 헤드 머리는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머리를 누구로 삼으셨다고요? 부족해도 남편. 또 다른 번역, 공동 번역에 보면 그리고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기를 낳을 때 몹시 고생하리라. 이것도 그렇게 제가 들으면서 임신하고 해산의 고통, 여자에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제가 들어오면서 고생하지 않고는 아기를 낳지 못하리라.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제가 들어오면서 여자가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어. 남편이 보니까 무능해, 답답해. 그러니까 자기가 머리가 돼서 막 주무르고 싶어. 주무르고 싶지만 하나님 뭡니까? 도리어 너는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하나님이 절대로 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남편이 부족하고, 그러나 남편이 죄를 말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반한 것을 말하면 그때는 남편의 말에 순종하면 안 되죠. 그런 남편이 좀 부족하고 무능해도 남편에게 권위를 세워줘야 됩니다.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서 불화와 갈등의 삶을 계속하면 자녀들은 자연히 불행하게 되고 문제아들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반대로 정말로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힘들지만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쓰면 자녀들이 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가정에 행복이 깃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의 행복의 비결 중에 하나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힌트를 얻었는데 삼각형으로 보면 됩니다. 삼각형 맨 꼭대기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신랑이 있습니다. 이 꼭대기 이쪽에는 신부가 있습니다. 이 삼각형이 있는데 그리스도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애 키우기에 바쁘고 세상 삶에 찌들려서 바쁘다 보면 주님과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멀어지면은 이 삼각형이니까 멀어지면 점점 밑으로 내려면은 신랑과 남편과 아내 사이는 멀어집니까? 가까워집니까? 멀어지죠? 거꾸로 신랑과 남편이 주님께 점점 가까이 가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신랑과 남편,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 사이는 가까워집니까? 멀어집니까? 가까워집니다. 비결은 그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은 부부 사이가 어떻게 되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기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거잖아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거 바탕에서 다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세상 일에 내 마음을 빼앗겨. 그렇다고 주님을 버린 것도 아니야. 주님을 섬겨요. 그런데 가정에 행복은 없어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버렸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가치 면에서 동등합니다. 그러나 역할 면에서는 다릅니다.
이 머리란 말은 다른 말로 리더십도 되고요. 권위와 질서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남편은 가정의 모든 것에 대해서 리더십을 갖되 1차적으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남자는 책임감이 없으면 결혼하면 안 됩니다. 여자는 결혼해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자신이 없으면 결혼하면 안 됩니다. 불행해집니다. 100% 불행해집니다. 가정에 아내의 문제가 생기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을 주고? 남편에게. 왜냐하면 영적인 가장이거든. 아내가 분명히 잘못해도 하나님은 그 책임을 남편에게 묻습니다. 자녀가 잘못돼도 하나님은 1차적으로 남편에게 책임을 주고 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선악과를 누가 먼저 먹었습니까? 하와가 먼저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먼저 책임을 묻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와야 네가 어디 있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의 짝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너는 뭐 됐느냐? 그때 너는 뭐 됐느냐? 하나님은 아담에게 먼저 책임 추궁하십니다. 남편은 가장이고 영적인 족장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모든 가정의 모든 면에 일차적인 책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 아내는 돕는 자, 돕는 배필 그렇게 하니까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열등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오늘로 히브리어로 에겔입니다. 에겔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사용되는 단어가 에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이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 그때도 에겔을 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보다 낮은 분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남편을 돕는 자라고 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돕는 자는 돕는 배필이라는 뜻은 뭡니까? 적합한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적합한 도움이. 왜 그럽니까? 남자가 좀 부족하니까. 남자가 좀 부족하거든요. 여성들이 똑똑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비서실장을 아무나 뽑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을 아무나 뽑습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대통령을 옆에서 잘 보자고 대통령에게 조언을 잘 할 수 있는 명석한 분을 비서실장으로 뽑잖아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적합한 도우미로 돕는 배필로 아내를 남편에게 붙여줬을까요?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라. 한 몸이 이루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이 관계가 깨진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 아까 말한 것처럼 죄가 들어오면서 아내들에게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주무르려 합니다. 그러지만 하나님 뭡니까? 남편이 아내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다스린단 말은 남편이 아내를 강압적으로 힘으로 다스린다 그런 말이에요. 아무리 여성들이 남편을 주무르려고 해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가정이 깨지는 것이죠. 좋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의 말에 순종하되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집니까? 가장인 남편이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책임감이 없으면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의 생명은 책임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성의 모든 것을 물질적으로 지원해야 돼요. 막노동을 하더라도. 그리고 보호해야 됩니다. 괴한이 칼을 들고 오면은 누가 나가야 됩니까? 남자는 입을 뒤집어 쓰고 여자가 나가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저도 옛날에는 처음 요즘에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내를,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을 부여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양육이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물질적인 거, 아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29절은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 주님은요,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로 우리가 교회가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바친 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탄과 마귀로부터 지켜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편도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고 보호해줘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거든요. 뭘까? 말씀과 성령으로. 그런 것처럼 남편도 아내가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줄 삶의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 그러니까 아내가 외도하고 아내가 잘못되면 1차적인 책임 누굽니까? 남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 뒤에는 훌륭한 아내가 있듯이 훌륭한 어머니가 반드시 있다고 합니다. 훌륭하다고 세상에 이름난 사람은 대부분 남자들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위치에,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는 뒷바라지한 아내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요즘에는 여권 신장이니 여성 해방이니 남녀 평등이냐고 여성 운동가들이 설치고 있죠. 비성경적입니다. 물론 여성들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성이 총리가 되고 여성이 사회에서 장관이 돼도 남편은 일개의 직장생활을 하는 남편일지라도 가정에 돌아오면 가정의 머리는 남편임을 인정하고 남편의 말에 깍듯이 순종해야 돼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야만이 가정에 평화가 깃들고요, 하나님이 행복을 허락하십니다. 요즘 우먼 파워가 얼마나 세고 여자들의 위치가 얼마나 대단한데 아내가 남편을 돕기만 하고 살란 말입니까?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 속으로 따질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내는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남편은 목숨을 걸고 아내를 사랑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은 아내들은 자꾸 오해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순종과 내 목숨을 바치는 것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어떤 걸 택할래요? 복종과 내 목숨을 바치라고 하는 것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당연히 복종 아닙니까? 아내는 복종이고 남편은 뭡니까?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남편에게 훨씬 더 책임이 큰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자꾸 피해식이 있어서 우리 여성들은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질서 면에서, 권위 면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딱 정의했습니다. 가정의 헤드는, 머리는 남자라고, 결정권은 남편이라고,
서로 간에 충분히 대화를 해야죠. 자녀의 진로 문제나 자녀의 뭡니까? 다른 어떤 문제나 뭐 가정의 이런저런 문제나 남편과 아내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되 최종적인 결정권은 누구에게? 남편에게 드려야 됩니다. 남편이 무능하고 부족해. 남편이 내 성에 안 차도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딱 정해놓으시죠. 이걸 깨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여기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그러니까 남편들아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하되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 아가페 사랑은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내주는 사랑.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나 책임이 큽니까? 아내가 내 마음에 별로 안 들고 성격이 개빡 같아도 어떻게 아가페 사랑으로 품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신자들도 다 합니다. 자기에게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거는 아가페 사랑이 아닌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상주의자처럼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영적인 수액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성령으로 충만해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으로 거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지속적으로 주고 또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럴 때 사랑을 내가 계속 베풀 때 상대방은 결국에는 서서히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못마땅하고 내 성에 차지 않고 무능력해 보여도 남편이 죄에 대한 것만 아니면, 죄에 대한 것을 말하지 않으면 나름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노력하면 남편도 변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결혼제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결혼제도가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성경은 결혼 이야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결혼 이야기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창조의 클라이맥스 절정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는 결혼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천지창조의 절정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도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이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여 단장하여 준비한 것 같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어떻게 보면 결혼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이걸 뭘 말할까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의 영원한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결혼이 없습니다. 그때 여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보 사랑해요, 여보 미안해요 많이 하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신랑은 누굽니까? 주님.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돼서 지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천국에 가면 결혼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가 없어요. 이 땅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여보 사랑해요, 여보 미안해요, 이거 하루에 3번만 하면 여러분 삶에 정말로 많이 변화질 겁니다. 달라질 거죠. 그것을 미리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연습시키는 거죠. 이 땅에서 여러분 부부관계를 통해서 체험케 만드는 것입니다.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한 연습, 체험, 그런 것을 이 땅에서 미리 하나님이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아멘 하고 주여 제가 부족하지만은 오늘부터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내가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름다운 영원한 축복이 우리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우리 가정 속에 나타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